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44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나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진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라마 나요스로 도망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초하루, 즉 달의 첫째 날에 왕과 함께하는 초하루 식사부터 자신이 3일 동안 그 식사에 불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울 왕의 질문과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식사의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알리고 피하게 할 것인가?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암호로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와 같은 그들의 신호의 도구는 바로 화살이었습니다. 다윗의 걱정에 대한 요나단의 답변은 다윗이 초하루 식사 기간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울의 반응을 추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식사에 오지 않은 다윗에 대해 자세하게 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 그 추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요나단은 다윗에게 에셀 바위 곁에 먼저 와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 하거든 다윗이 숨어 있는 바위 곁으로 화살을 쏠 때에 요나단 자신 곁에 화살이 떨어지게 해서 다윗아 돌아와도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혹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면 화살을 멀리 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 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서로 약속합니다. 화살이 가까이 떨어지느냐, 화살이 멀리 떨어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다윗의 길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정말로 화살의 위치에 따라서 다윗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는 그저 결정을 알리는 신호일 뿐, 다윗의 갈 길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즉 우리의 일이 어떻게 결정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우리는 늘 집중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 결과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선택한 결과가 예상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막상 결과를 마주하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그리는 최고의 결과, 최고의 그림은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다시 기쁘게 맞이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만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에게 쫓기는 삶이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주 멋진 말을 오늘 다윗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윗 내가 사울 왕을 피해 다시 도망하는 일이 생기거든 도망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화살의 방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이나 결정을 넘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길은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 고백, 요나단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진짜로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살의 방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살의 방향까지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던져진 주사위를 보면서 그 숫자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던져진 숫자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지만 그것이 결코 도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